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시로되 아멘. 이 시간 구역 섬김이 나오셔서 구역 독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잠시 그 자리에 잠깐만 계셔 주십시오. 잠깐만 계셔 주세요. 자, 이제 우리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9월 1일 이번 주부터 이제 구역 예배가 시작될 텐데 우리 구역장님과 강사님들 또 반년 동안 수고를 부탁한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각 구역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겁니다. 우리 미리 감사하면서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사야 45장 14절에서 17절까지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구역별로 앉으셨죠? 우리 구역별로 우리 인사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각 구역마다 질투가 날 정도로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구역은 너무나 부러워. 어찌 저렇게 호응을 잘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놀러도 자주 가고 함께하며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역이 부러워할 만큼 여러분의 구역이 하나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2구역이 서로 경쟁하듯이 우리 구역이 더 재밌고 우리 구역이 더 은혜가 되며 우리 구역이 더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12구역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축하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75세 이상 일어나셔서 오늘 율동하는 걸 잠깐 봤는데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우리 함께 격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한번 격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전도사님이 물이 좀 올랐죠? 네. 이제 긴장하는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조금씩 되어가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세션을 가지고 연주한다. 이건 참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정말 이들이 아니었으면 어찌 이렇게 될까? 저는 또 감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정윤환 집사님이 참 감사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를 그래도 여기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전도사님이 세워졌지만 옆에서 아무 얘기 안 하시고 묵묵히 옆에서 있어준다는 것,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리더십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팔로우십이 더 중요합니다. 참 우리 정윤환 집사님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과 그리고 우리 세션팀 그리고 정윤환 집사님 우리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혼자 세워져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십시일반 내 마음과 내 마음이 모아져서 세워져 가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멋지게 한번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합예배의 의미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우리 구역장님은 우리 구역원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원은 우리 구역장님과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이처럼 아름다운 하나됨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아름다운 연합된 구역이 바로 우리 구역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45장 14절부터는 바로 선민 이스라엘의 영광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의 내용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딱 이 구절부터가 이스라엘 영광,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에 대한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애굽이라는 강력한 군대가 있는 그 땅, 그리고 구스, 그리고 스바 사람들,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제물을 바치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우상과 달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며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확실히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실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진리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계시, 바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날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는 너희의 자유이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할 것이다. 저는 듣지 못했는데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요, 저는 한 번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핑계가 그 마지막 때에는 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드러나게 되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너희가 핑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요. 마지막 그때에 핑계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상과 구분되시는 분이신데, 그 부분점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고, 또한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때에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마지막까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그 장소에 섰을 때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 부모 중에, 내 자녀 중에, 내 형제 중에 내 아는 사람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입니다 라고 하면 뭐합니까? 본인이 믿지 않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족 중에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장로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권사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요? 안 믿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 앞에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그 마지막 때 핑계를 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 아프지만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게 바로 그것이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바로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기에 마음을 다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랑하는 사람도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미치는 영향은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첫 번째가 우리 이사야 45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곳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나라가 나옵니다. 애굽, 구스, 그리고 스바. 이 모든 것은 강대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 때,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옵니까? 사슬에 매어서 건너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새 나라가 사람들이 사슬에 매어 건너온다는 것은 마치 포로가 되어서 그것을 거부하지 못한 채 그리스도께 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이끌려 이 그리스도께 나와 그에게 속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어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그들의 결단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가항력적 역사로 그들을 사슬로 메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끌어들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과연 너희에게 계시며 바로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라는 고백을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의 사슬에 매인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슬로 우리를 끌어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당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귀한 은혜를 받아 우리가 구원이라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을 위해, 내가 사랑하고 전도의 대상자로 삼은 그에게도 강력한 사슬로 그들에게 불가항력적 은혜로 끌어당겨 달라고, 바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새 사슬로 매어 모든 사람들을 끌어당겨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다고 말합니까? 숨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숨어 계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삶의 다양한 문제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지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더욱더 나를 찾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찾으라. 내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찾을 때 반드시 기쁨으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바꼭질 놀이를 기억하십니까? 술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러면서 숫자를 셉니다. 1부터 10까지 세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숨는 게임의 방식입니다. 숨바꼭질 놀이에서 가장 재밌는 것이 어떤 겁니까? 숨을 수 없는 곳에 숨어 있는 것, 그것을 또 찾아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기쁨 아닐까요? 숨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가장 깊숙이 숨어 있고, 가장 술래에게 기쁜 순간은 기가 막힌 곳에 숨어 있더라도 그것을 찾아내는 기가 막힌 순례가 있다는 것이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찾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한번 전환해 볼까요? 이 생각의 전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숨바꼭질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생각의 전환입니다. 숨어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도록 우리에게 꽁꽁 숨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턴슨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꽁꽁 숨어서 술래가 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그 동안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숨고 계시다고 느낄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숨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기에 세상에 속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행동과 무엇을 해야 될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고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의 일이 너무나 익숙함 가운데 빠져서 묻지 않아도 내 인생이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기에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강력한 적 앞에 둔 여리고 진영 앞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문제는 바로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넘어지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여리고성 함락시킨 이후 아간이 바로 그런 일을 범죄하게 됩니다. 아간이 승리에 도취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월하게 이길 것이라 예상되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호수아 9장에는 이스라엘이 평생 짊어져야 할 멍에를 스스로 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이유였습니다. 이들은 치장을 하고 옵니다.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을 맺는 조약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들이 먼저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아도 종으로 삼을 수 있으니 이처럼 매력적인 제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들 앞에 조약을 맺고 맹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난 후에 이스라엘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수와 실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의 평양, 그리고 미국의 아주사, 바로 이곳에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새롭게 일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만을 기억하고 지금의 안주하는 생각, 그리고 나머지 새롭게 일하시는 성령을 알지 못한 채 날마다 과거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일을 바라보고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이러했으니 지금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은 내일을 앞서 계획하시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보다 성령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의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내일 일을 진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현재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살지만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그를 위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숨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을 때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미 나는 답을 정해놨어요. 이미 내 답은 딱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뜻을 묻습니다. R.T. 켄달 목사님의 책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문득 켄터키에 있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교회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는 갑자기 하와이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로 와달라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그 목사는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짐을 싸요. 난 기도를 해볼 테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미 답은 정해졌어요. 부인한테는 짐을 싸랍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러 들어간답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이것이 단순히 이 목사님만의 기도의 제목일까요? 이렇듯 우리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상태로 주님의 마음을 알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목사님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답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확답을 받는 형식으로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전화합니다. 이미 답은 다 정해놓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무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아니라고 하면 기분 나빠할 것이고 맞다라고 하면 확증을 받는 것이고, 참 그럴 때는 저희 마음도 참 답답합니다. 실제로 그 앞에서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라고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이미 정해진 상태입니다.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다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확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성령 하나님께 묻게 된다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느냐?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응답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내한테 짐을 싸라 그랬습니다. 어떤 기도로 맞춰야만 그 기도가 끝나겠습니까? 가야 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있다면 그는 단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이렇게 단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보다 내가 정한 답에 대한 확답을 받기를 원하는 것,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우리는 답을 정해놓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닐까요? 이것이 맞나요? 아닌가요? 기도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성령의 뜻 앞에 내가 가진 답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뜻 앞에 하나님의 답을 바뀌길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에 우리는 한번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 조약을 맺은 근본적인 이유는 무슨 일을 정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 없이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족속은 멸망이라는 과업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가진 뜻,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답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미 내가 답을 다 정해놓고 하는 그 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답이 확정 판결만 내리시면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모든 답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 물으시길 축복합니다. 단 내가 정해놓은 답은 다 내려놓고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 안에서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기도 합시다.